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학가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참 팔자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팔자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고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자기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믿음들이 점점 더 견실해진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더라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환난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그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굳게 이겨서 우리 더 좋은 믿음으로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만큼 어려움들이 더 해결되지 않고 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혼란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가 또다시 전서에서 마찬가지로 또다시 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한 믿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4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아이들이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요새는 이제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코로나가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돼요. 그래서 낳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앓는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게 뭐 그냥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애를 썼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때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믿음이 더 견실해지는 그리고 더 인내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다가 물에 이제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진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랬지요. 풍랑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오시니까 베드로가 일어서가지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주께로 오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보일 때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파도를 딛고 일어섰는데 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무서워하는 동시에 베드로가 그 호수물에 빠져갔다. 풍랑에 휩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시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했더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걸었었잖아. 금방 걸었잖아. 파도를 밟고 일어섰잖아. 근데 왜 의심했어? 딛고 쓰고 기적을 맛보면서도 의심하니까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풍랑까지 다 잠잠해졌다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닫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대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예수님께 눈을 딱
낮추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오는 어려움들 다 이겨내는 귀와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들 40일 동안을 그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어느 때보다 좀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잘 보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다 보면 코로나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코로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교회 안 나와도 코로나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걸린 분들은 있는데 교회에서 걸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안심하십시오. 조심은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또 걸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니까 잘 이기더라고요. 이긴 사람들 다. 그리고 또 한 번 걸리고 나면 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걸려도 감사. 안 걸리면 더 감사. 할렐루야. 걸린 분들은요, 안심하고 다니세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들을 잘 이겨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안식에 관한 얘기예요. 안식에 관한 얘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많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내더라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랑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저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표가 되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환난이 오는데 지금까지의 삶들을 기득권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꼭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저들이 저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할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고 매 순간 감사가 넘쳐요. 이걸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이것이 저들을 판단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정말 의롭게 믿음 가운데 섰느냐 인내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들이 하나도 헛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마지막 날에 그거 보십시오. 이것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잘 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공의 하나님께 그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데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잘하지 다음에 잘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사람같이 평생 동안 이렇게 그냥 어렵게 믿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마지막에 판단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행여 넘어졌다 할 때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거 했더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뭔가 하나님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어렵 가운데 했던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이 분명히 심판하셔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막 성질대로 살고요,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아차 하는 순간에 빨리 거기서 멈춰야 되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을 거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3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한 일들을 내 입으로 내가 얘기했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마지막 날에 다 짓고 한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 한 것까지. 쌓은 손에서 썬을 낸다는 것, 이 앞에 보면요, 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 사람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악한 자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선한 말을 낼 수 있냐? 네 속이 약한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속이 썩어 있더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 가득하더란 말입니다. 그 한마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마지막에 다 거두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그날에만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 위에서부터 우리 하나하나 거둘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하는데, 후서 1장을 하는데, 이게 지난주에 이제 앞부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주부터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쭉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 사로잡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즉 사도도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이 일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으로 뿌리면, 복음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거둘 것이다. 근데 그 선함이 뭔가 했더니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안식으로 갚으실 거다. 우리와 함께 너희도 환난 당하는 너희,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너희들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이란 말이 마음간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안식. 안식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쉼이에요.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주신 이 안식,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 안식이란 말과 평안이란 말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주인이 될 때 주님께서 주신 샬롬,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얻는 것, 이 같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오늘의 삶들이 그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쉼을 주실 건가, 안식을 줄 건가 안 줄 건가에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주는 자들,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가 왕인 줄 알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복음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된 놀라운 역사, 안식의 놀라운 역사,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가 하면은 그렇게 다니면서도 매일 시비거리만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시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시비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너희들의 보는 눈을 보는 것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가 난리를 붙이고 기승을 부리는 이때 마스크를 쓰고 2년 동안이나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그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여러분들, 이게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부정하지 말고 나 믿음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이 어려운 때 보니까 그래도 나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놀라운 계기를 삼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신 거 아닌가. 이걸 보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판단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또 쳐나가자.
더 굳세 믿음으로 일어서자 하는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이요 깨져버렸어요. 왜 깨지냐 했더니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이 보는 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듣는 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아담과 하와를 놓으신 다음에 얼마나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을 꼴을 못 보는 게 있어요. 누가 못 봐요? 누가 이 꼴을 못 봐요? 우리 잘 사는 거를.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살살 와서 꼬이는 거예요. 야, 이 동산에 있는 거 너 보고 다 먹으라 그랬니? 다 먹으라 그랬지. 근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 뭐니 그래?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래. 그랬더니 왜 먹지 말래?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 속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교만해져가지고서요, 내가 좀 기득권을 갖고 내가 힘을 얻고 좀 큰 소리 치고 살겠다는, 또 많은 것들을 갖겠다는, 그 전에 설교한 거로 말하면은 5,000명분을 내가 먹게 하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요, 그 사단의 원수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 나무를 봤더니 지금까지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이 죄된 마음으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걸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것이 보기 좋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여자가 본즉, 이게 참 많아가지고 그래 나왔네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참 약해. 여자들이 얘기하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런 때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지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을 까노라 했는데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가요. 안 먹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껏 이런 선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니네 신앙 양심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안식이 깨졌어요. 여기서부터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우리 땀을 흘려서 그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고 즐거운 것이었고 행복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이 5가지 명령을 하거든요. 이 5가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게 복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3장 이후에 인생에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수고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들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죄가 개입하니까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수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복이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남들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이게 노동과 일이 다른 사람들 걸 더 많이 갖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빼앗는 이게 도구가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고통이 된 거지요. 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피조물들도 이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참으면 기다린대요. 왜? 우리 때문에 온 세계 피조물들에게 다 고통이 왔으니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지금도 그 잔존한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괴롭히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가 내 주인을 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안식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안식이 그 십계명 중에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깨졌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는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신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이 가장 십계명 중에 핵심 계명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 지켜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관한 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 핵심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너희들도 쉬어라. 왜? 그 근거가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일이니까 안식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는 것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년에 쉬어야지.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걸로 안식을 다 완성했고 안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식의 의미는 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그 뭐 열심히 수고 앉아 떠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다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첫날을 맞이한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 우리들에게는 첫날 아닙니까? 그 첫날을 눈을 뜨니까 하루 자고 나니까 눈을 뜨고 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그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만 믿어서 그분께서 주신 것을 누려라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깨졌단 말입니다. 안식이.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면 다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초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초청에 응한 자들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주인으로 인정하면은 그 놀라운 은총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관한 얘기를 우리들은 이미 한번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 안식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잠깐만요.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앞에 있는 얘기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끊임없이 원망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앞에 쭉 설명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을 애굽에서 통치를 받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힘으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그때 세계 중심에 있던 바알의 힘을 물리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 그리고 또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광야는 이게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냥 있으면 메추라기, 만나, 생수로 그냥 먹이시고 그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조그만 문제 있으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여러분이 너무 잘하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3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두려워하라.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즉 아직 그의 안식에 들어갈 기간이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 재림의 시간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두려워해요. 왜? 혹시 옛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엉뚱한 짓 하면은 나중에 못 들어갈까 함이란 말입니다. 말 잘 들어라.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때도 그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또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 또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왜?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으니까 안식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렇게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했는데 그 사람들 못 돌았었다. 너희도 이러지 못하면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오늘 이겨라. 그러면 이미 약속한 그 안식을 누릴 것이고, 또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가봤더니 그 나라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말씀, 안식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이제 예배드리다가 그냥 한순간에 휙 타올라가면 뭐 그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껄쩍지근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껄쩍지근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김경장 원사님이 아침에 막 이게 핸드폰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뒤에 무슨 그 불이 났대요. 불이 난 걸 찍어줘요. 아니,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쪽 어디 쪽에? 영덕, 어디죠? 울산? 아니지. 울진 쪽에. 그 불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 7번 국도, 그 전에 그쪽에 불 났을 때 한번 가서 제가 7번 국도를 한번 타고 올라갔었어요. 다 타가지고요. 없어요. 하여튼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더만 그냥 자기들 인정 안 해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선 불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막 화가 나면요, 이 화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80대 노모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만 세상을 떠나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삶의 터전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좋은 나무들 다 태워버리고, 물론 뭐 세월 지나면 또 나겠지만 세상에 그게 뭔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면 그 사람만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자해하고 다른 사람들 막 피해를 끼치고 자살하고 막 나다라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안식이 있어야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께 맡기고요, 말로만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까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에게 안식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안식일 규정해 보니까 이렇게 써요.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그리고 들어와서 잠깐 가는 개개까지 안식하게 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 다스릴 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안식한 자가 되었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가까운 자식들에게 이 안식이 증거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기르는 짐승까지도 그 안식에 누리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안식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 만나가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가오는 일주일은 이런 안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선거 때문에 막 화나가지고 막 열받고 막 이러지 말고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 때 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넥타이를 파란색 하고 온다니까 하지 말래요. 빨간색이 오해한다고. 그럼 옷도 파란색인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빨간색 옷 입고 가야 되냐고. 누가 얘기해도 바지는 빨간색, 위에는 파란색 입고 가라. 그게 태극기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안 망해요. 절대 안 망. 누가 돼도 안 망합니다. 기도하세요.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좋냐고. 좋아서 뽑나? 이 사람이 싫으니까 뽑지.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이거 가지고 나누지 말고, 이거 천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까 나누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한번 활짝 웃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대로 투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잘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 된 사람이 다시는 감옥에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설교 시간에.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아멘. 우리 사도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안식으로 가품을 받고 안식하면서 그날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가는 이 말세를 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힘들지, 근데 참 대단하다.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믿음이 장성해가는 거 보니까 정말 귀하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영광을, 너 같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주님 이제 오십니까? 영광 받아옵소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경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야,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군요. 이렇게 멋지게 오시는군요. 경탄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을 거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그런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했던 복음이 너희들이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 주님 맞을 때 주님 이제 오십니까? 너무 환영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깜짝 놀랄만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있을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를 위해서 이런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과 믿음의 행사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조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조금 더 낫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 자기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직분도 높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남들을 판단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를 안타까워서 더 사랑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누가 다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이 이게 명예가 되고 이게 뭡니까? 계급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율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자기 유지로 다 강화시켜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강화시켜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유대주의자라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길을 쓰면서 이 어려움들을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인내하는 모습 보세요. 저들 정말 저렇게 믿음 그 안에서도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 저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저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선한 뜻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그냥 홀로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이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보존됩니까? 내가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은혜 받고서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앞질러 와가지고 막 화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나고 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것도 또 속았구나. 이게 저에게도 수도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다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이게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하셔서 나를 부르신, 나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신 그분이 나의 믿음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가 약해가지고 그냥 갈바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 나를 굳게 세우셔서 완성시켜 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붙어 있으세요. 꼭 붙어 계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뭐 좋은 교회 찾아가겠다, 뭐 보니까 여기는 사랑이 없다, 믿음도 적다, 뭐 무엇도 적다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골라받으면요, 당신도 어느 교회 가도 자격이 없어요.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눈이 보이면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맞아, 이게 부족하네. 내가 채우라고 나를 눈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어떻게 이걸 갚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가서 해줄 수 없잖아요. 한번 죽인다면 안 되니까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또 합니까? 그러니까 저들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도 너희 위해서 기도해줄게. 아니 이제 믿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의 영역이 있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런데 있더란 말이에요. 그 약한 자의 기도는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할게, 주님께 이루어지시리라고 기도할게, 이게 뭔 힘이 되겠습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지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뭐 누가 아파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애들도 그렇고 애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다 격리돼 있고 막 이렇게 아픈 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 아이도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근데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시험 들으면 어떻게 좀 아무것도 뭐 능력도 없고 뭐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입에 발린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안 해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어요.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세상에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잘못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도 저렇게 잘 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죽습니까? 어떻게 자식들도 저렇게 잘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에 가면 비가 온 후에 봄 같은 데 보면 버섯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요, 사람을 내게 해를 끼치는 버섯, 독버섯이라고 그러죠. 요거는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렇게 이쁘게 올라옵니다. 그 화려함에 혹해서 넘어가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보는 것도 그냥 색깔도 별고 탐탁지도 않고 되서가고 된장 색깔 나오고 이런 것들, 이게 이런 것들 뭐 이게 건강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6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9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따라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저 땅에 있는 저 왼수 같은 것들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으시면서 너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깝깝한 얘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향연과 함께 그 기도를 그 바구니에 하나하나 향연과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 기도들이 합해져 가지고 땅에 그대로 응답되는 날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비밀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한 것들이 그냥 없어진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천사들이 하나하나 다 담아서 하나님 전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제단의 불과 함께 이 땅에 쏟아버리는 그날, 심판의 그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했던 자들이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올린 자들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 사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종들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지 않게, 엉뚱한 것들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이 기대에 여러분들 절대로 그 기대를 멸시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대를 이루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들이 꼭 주목할 게 있어요. 영광이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되게 됐다는 것은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 그럼 우리들도 그 영광이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또 바로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짐이, 주님께서 함께 해줬던 게 짐이 가볍더란 말입니다. 쉽더란 말입니다. 기쁨이 되더란 말입니다. 뭐예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던 그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이 주인 되니까 하는 일들이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짜증이 나질 않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왜 이래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막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 길을 했으면은 다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구에게를 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칼을 검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한 번에 저들을 멸할 수 없어 내가 이 길 가는 줄 아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 길을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 이 길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태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여러분들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똑바로 눈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데 우리 조승현 선생님, 하영배 선생님 딸을 위해서 속히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또 양옥회 원사님 손녀를 위해서도 성경 집사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김경애 집사님 자녀들 준이, 유리, 그리고 박수정 성도 딸, 그리고 은찬이, 정희창 집사님의 아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나온 분들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면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채우는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주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세 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주의 기억되게 하며 전설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4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과 대화를 가지러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어려움을 이겨서 오늘 주시는 안식을 받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엇이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한가지 내려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모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승리하는 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들을 보다 우리는 아버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누가 있어서 기도하는 일 되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조수연자의 하나님을 따르기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거리 영혼 주님께 붙잡시기 간절합니다. 주의 보내 주셔주기를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맡기고 떠주시옵시고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자유를 아버지는 목전으로 역사했기를 간절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기도 합니다. 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원하고 기대대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안식하는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들, 그리고 나와 함께는 미물들까지도 다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정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영광으로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정도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에서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임우 선님 딸, 조승우 선생님 딸, 주님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혈에서는 안수해 주셔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상처들을 아물게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된 놀란 기적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수도 떨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술 마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격리되어 있는 모든 이들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 지켜주셔서 아버지 지금 선거 중에 있사오니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나라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교회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교회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기도 들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